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너희를 알지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약속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하게 하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갔던 길을 다시 도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이유와 동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자기 의에서 이 봉사가 시작되었다면 또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속되는 봉사는 결국은 나중에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선교 사역도 고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선교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역은 돈키호테식의 선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받기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게 될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며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날 전도 여행 보내셨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전도 여행을 가는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조심해라. 법정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받게 될 것이다.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또 그들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하실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리고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때문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용어는 원래 법정 용어였습니다. 죄인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분께서 오늘은 변호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령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 검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서도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카운셀러 역할을 해주시는 분, 나에게 도우미의 역할, 헬퍼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이 성령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예배 때 창세기 3장 설교를 들으셨어요. 선악과에 대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지는,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본문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 땅의 주인이심을 사실은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채,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아니면 그냥 유혹에 빠져서 그냥 우발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사실은 그 죄에 가장 깊숙이 뿌리 잡고 있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나름대로 정의의 기준을 이야기하죠.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가 타인의 아내를 취해 가정을 파괴해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해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는 것, 서로 상호 간의 합의만 되면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이 차별금지 조항에서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선악의 기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죄의 뿌리에는 가장 그 깊은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성이 죄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 아버지께로 내가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니, 여기서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간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령님이 정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 본문은 아마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의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정의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때 자신들의 정의의 기준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즉 자신의 기득권을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기득권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협받자 그들은 그것이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했습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고 사형을 언도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허망한 죽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죽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의 죽음이었고 대속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결국은 참된 정의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가 불의임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본문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6월절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들려 올라가야 한다. 즉 십자가에 이제 들려 올려야 할지니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나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면서, 또한 사단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던 그 사단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골로새서에 보면 사단의 무장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사탄에 대한 심판과 무장해제의 사건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출교를 받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이 심판받고 결국은 무력화되는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국은 이 13절에 보면, 우리가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또한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공포심이 다가오고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변호인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 도움을 주시는 분의 역할을 하시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책망하시는 역할, 꾸짖는 역할, 그리고 우리의 불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 결국은 오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성령은 성도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왕 사단이 심판을 받고 패배를 당했으며 무장해제당했음을 선언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왕 사단에게 쩔쩔매지 않으며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번 이 성령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세상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또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처처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세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이 시대의 말세의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전염병과 전쟁과 내전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마태복음 24장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근과 하나님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역병과 하나님 아버지 난리의 소문이 있을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